오늘은 요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론 우리의 어떤 생각과 또 계획,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진행할 때에 꼭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했던 계획들, 여러분이 하고자 했던 그 의지를 바탕으로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지만 때로는 여러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 아주 그렇게 오래된 영화는 아닌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인데 코미디 영화예요. 근데 그 주인공을 이제 잘 보면 번번이 하는 일마다 뭐가 잘 안 풀려요. 직장에서도, 자신의 어떤 애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정말 노력해서 뭔가 자신의 일을 성취하고 했지만 잘 뭐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을 대놓고 신에게 항변을 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정말로 왜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냐, 너무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생각대로 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불평을 한참 쏟아내는데 갑자기 그에게 이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그가 딱 물려받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처럼 잠깐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근데 하나님의 일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막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합니다.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직장에서도 성공을 하고 모든 관계에서도, 그리고 생각한 대로 일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여러 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수많은 기도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거 더 해달라, 이거 해달라, 수많은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데 처음에는 그걸 다 듣고 있다가 그 하나씩 응답을 하다가 너무나 지쳐버려서 모든 기도를 다 예스, 다 들어주는 걸로 딱 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루도 안 돼서 온 세상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구하고 생각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이 꼭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한 것들은 연약함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틀린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나도 그러한 면에서 요나의 그 불순종을 보게 되면 요나는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가기 싫죠.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고, 아수르는 그 당시에 큰 제국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어려움을 주었던, 사실 관계적으로 보면 원수였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 왜 니느웨로 가라고 자꾸 하실까? 그것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런데 요나가 진짜 가기 싫어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그 니느웨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 벌을 내리겠다, 너를 통해서 그곳이 멸망할 거다 라고 했다면 요나는 즐거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은 건데, 우리 요나서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이 요나가 실제적으로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니느웨가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고 난 후에 이 요나의 말인데,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의 마음 가운데 그토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원수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자신의 눈으로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저들을 구원합니까? 저렇게 악독한 인간들을 무엇이 이쁘다고 구원합니까?
요나는 그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그에게는 큰 영적인 침체가 다가와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인데 오히려 그에게 영적인 침체가 다가오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요나서 1장 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영적인 침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죠. 가장 먼저는 큰 풍랑을 바다 가운데 일으켜서 요나에게 경고하셨고, 그것도 안 통하자 불신자 선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심지어 그것도 안 통하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요나임을 또 밝혀주는 그러한 일들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인데, 자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시작이 이렇습니다.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한지라. 이 흉흉하단 말이 이 물살이 거세고 정말 파도가 이게 보통의 파도가 아니라 이 배를 집어삼킬 만한 가장 극심한 그 어려움의 상태를 지금 말하게 되는데, 이미 배는 부서질 상황입니다. 앞선 큰 풍랑에 많은 선원들이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해서 무역하러 싣고 온 그 모든 짐을 다 내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진전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한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뭐였냐면, 우리 요나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모든 일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그 불순종의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편, 이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정말 먼 그 땅끝이라 불리는 서바나 스페인 지역까지 가려고 요나가 마음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심령이 불순종의 길, 우리가 사망의 길, 필경 망하는 길로 갈 때 과연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곧 낭떠러지로 곧 파멸의 길로 가는데 과연 우리를 붙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살펴보게 되면 모든 믿음의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면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요. 풍랑이 일어났던 이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깨우시려고, 요나의 그 완악한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지, 이것이 요나를 벌하고 요나를 멸망일로 요나를 완전히 죽이시려고 그렇게 풍랑을 일으킬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늘 신뢰하고 늘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요나서 4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고백했던 말이에요. 요나가 그 뒷부분 보겠습니다. 뒷부분.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뜻을 돌이켜 재앙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으로 치닫는 그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서 끊임없이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 불신자들도 하나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자신의 그 죄악된 길, 불신앙의 길에서 돌아오길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 세상의 피조 만물들을 다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우리의 삶을 다 살아가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다 마친 후에 이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시시때때로 우리의 모든 삶을 관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주목하시면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 인생 하나하나를 살피시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면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면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이것이 섭리란 뜻인데, 이 섭리란 말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영어로 보게 되면 프라비던스란 말을 써요. 섭리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오냐면 라틴어 프로비데오라는 말에서 와요. 이게 두 가지 말이 합성인데, 비데오라는 말이 합성한데, 프로는 뭐뭐 앞에, 그리고 비데오는 비디오 아시죠? 뭔가 본다 라는 뜻인데, 프로 비데오란 말은 바로 앞서 보신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섭리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앞서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앞길도 다 내어다보고 미리 아시고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것,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할 것도 알고 계시는데, 그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면,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다 보시고 요나가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가려는 그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그걸 바로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제비에 지금 요나가 뽑혔으니까. 그래서 요나가 하는 말이 뭐냐면, 12절 볼까요?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는, 드디어 이 모든 재앙, 이 모든 어려움, 그리고 모든 메시지와 제비 뽑혀 자신이 지금 선택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요나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의 반응을 보면,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지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요나가 지금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요나가 마치 자신을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 선원들을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요나가 뭔가를 회개를 하고 자기 잘못을 깨우쳐서 나를 던지면 이 사람들 살릴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요나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 깨우쳤습니다. 어디 도망갈 곳도 없다는 걸 잘 알아요. 바다 한가운데고 풍랑이 일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마지막 선택한 게 뭐였냐면, 끝까지 불순종하는데 차라리 자기가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로 불리는 요나의 본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성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죄의 쓴뿌리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다. 요나요, 하나님의 뜻 잘 알고 있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라.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이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 일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짐짓 그것이 싫어서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그런 편협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안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하고 판단해서 나는 거기로 가지 않겠다고 다시스로 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나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떠한 선한 것도 사실 발견할 수 없어요. 무슨 선한 것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리 그가 선지자여도 그의 본질은 죄인이고 그의 본성은 죄악의 열매를 맺을 그냥 연약한 죄인 중에 한 사람뿐이에요. 바로 그러한 요나의 불순종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악을 반복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도 싫어했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요나는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 그들의 생명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그 배의 선원들은 요나가 나를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다시 노를 저어요. 왜요?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광활한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신묘한지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언할 선지자는 오히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불순종하는 모습의 그 아이러니함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다가오는 면이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참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세상 사람보다 너무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믿는 사람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오히려 우리를 교훈하시는 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배의 선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철저하게 요나를 향하고 있어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이루시겠지만 더 1차적인 것은 요나,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 결국 이 말씀도 어때요? 요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불신해버리고 하나님 뜻을 거부해버리는,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나를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요나, 아이고 나쁜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나도 얼마나 불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므도 하나님의 분명히 인도하심을 발견하고서도 얼마나 주저했고 얼마나 나가서지 못했고 끊임없이 불순종했는가. 요나는 니느웨라는 큰 원수를 정말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참 우리 삶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랜만에 친척 가족도 모였지만 사실 가족도 사실은 껄끄러운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안 보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여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가기를 계속해서 원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수많은 삶 가운데 여러 만남이 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불신자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구나. 내 주변에 여전히 불신의 가족들이 있죠. 친척이 있죠. 나와 관계 맺는 직장 동료가 일하는 그 처소에서, 또한 여러 지인들의 관계 가운데 여전히 불신자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누구든지 여호와께 구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보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일하시려고 지금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계속 계획하고 일하시고 있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백성을 구원할 그 축복의 도구, 복음의 통로를 바로 하나님은 요나로 정해 놓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면에서 23절에 바로 그러한 면들을 가지고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오히려 요나를 구원하려고 할 때 13절 후반절 봅시다.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제 그들의 능력으로도 요나를 구원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또 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4절 볼까요?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이 배의 선원들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다와 모든 천지를 주관하시고 이 폭풍도 잠재우실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은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가 누구인지를 그들은 이제 봤어요. 1절에 제비를 뽑고 여러 자신의 신들을 부를 때는 자신의 신들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들은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죠. 아무도 응답한 사람이 없어요. 바람은 더욱더 거세지고 파도는 더욱더 끊임없이 놀이 일고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 요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함께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그에게 구원을 구하면 구원을 주실 분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은 일깨워주시고, 심지어 이 백성들이, 이 불신앙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생명을 구원하는 회개의 역사가 바로 여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 잘 알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도,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모자람도, 우리의 미천함도 하나님은 모든 복음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나의 이 불순종마저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누가 일하고 있는가,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 그 면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불신앙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바로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구했더니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이 주의 뜻인가 하고 이제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실제로 그들이 경험합니다. 놀라운 거죠. 사실은 어떻게 사람 한 명을 빠쳤다고 그 풍랑이 갑자기 잔잔하게 모든 것들이 평온하게 됩니까? 바로 거기서 이들은 무엇을 발견하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구원의 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진정한 구원의 주는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뿐이구나, 바로 그 면을 그들이 발견하고 그들은 이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데 16절입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 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땅히 구할 자를 구하시고, 이 절박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신실한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막히는 것이 있죠. 어려운 것이 있죠.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될까? 왜 이것들이 내 계획대로만 다 되지 않을까?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나에게 이 큰 어려움이 올까? 바로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의 삶에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나아갈 그 발걸음 가운데 행여나 곁길로 빠진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건너간다면 하나님은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계속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면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 가운데, 이 모든 배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지, 왜 내 인생은 안 되지? 왜 나는 자꾸 막히지? 왜 나에게는 어려움만 반복되지? 그게 아닌 겁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또 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고 말합니다. 요나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볼 표현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크다는 표현들이 자꾸자꾸 등장해요. 먼저 2절에 보게 되면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했을 때 큰 니느웨를 말하고, 그리고 또 4절에 보게 되면 큰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큰 물고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뒤로 가도 또 큰 성읍, 큰 니느웨, 또 하나님의 크다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크다는 말이 까돌이라고 하는데, 까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큰 성읍, 큰 광풍, 큰 물고기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들이 우리 삶을 에워싸고 우리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큰 것들보다 더 큰 분이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난관보다 크신 하나님, 바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큰 물고기를 예비할 줄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물고기를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우연한 사고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날에 모든 것이 때에 딱 들어맞게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죽고자 해서 자신의 몸 바다에 던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의 불순종도 이미 하시고 뭘 준비했죠?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그것도 뒤에 보니까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 환경.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탁월함이 어디에 있냐면, 결코 하나님을 믿고 따른 이 길 가운데는 결코 죽는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필경 죽는 길이죠. 망망대해 한가운데 빠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큰 물고기가 집어삼키는데 어찌 살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죽었다고, 당연히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 하나님은 이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최악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살린 물고기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연히 이것은 멸망이다, 파멸이다, 저주다, 어떻게 빠질 것도 불쌍한데 물고기가 집어삼키냐?
엎친 데 덮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불신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고 요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아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우리가 가장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심지어 요나처럼 불순종할 때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때론 실족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삶을 개입하신다, 간섭하신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드셔서 우리가 멸망과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진정한 영원한 그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개입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개입을,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봐도 이것이 나에게 나쁜 일이라고, 나에게는 정말 왜 이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오히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며 이것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